이 시간은 흰내니 신앙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고 많이 생소하실 거예요. 언약 신앙의 반응 흰내니 신앙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생소한 분들도 마찬가지고 흰내니 신앙에 대해서 알아가시면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풍성함을 알아가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5예배 때 성경을 배우고 있는데 이미 흰내니 신앙에 대해서 배웠지만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반복해서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언약 신앙의 반응 흰내니 신앙, 오늘은 첫 번째인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이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요 5가지 키워드, 신성한 M&I, 구상화, 의미, 통일성, 도약. 요걸 이제 제가 책으로 쓴 것이 내적 치유와 M&I, 내적 치유와 구상화, 의미와 통일성, 도약. 예, 4권 기본 도서입니다. 책 읽어 가시면 지금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것처럼 또 삶을 살아가는 일에 또 직장이나 또 뭐 어떤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학문을 하는 그 어떤 영역에 있어서도 왜 이 의미와 통일성이냐라는 것을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풍성함을 준다라는 걸 알아가시게 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신앙 흰내니 신앙입니다. 이 첫 번째 시간에 아브라함과 흰내니 신앙 이렇게 말했는데 왜 아브라함부터 말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바로 흰내니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은 성경에서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그 핵심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다. 창세기 15장 6절에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뭐라고요? 이신칭의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신칭의는 믿음으로 옳다 칭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되는 일에 누가 해당하느냐? 율법에 속한 자, 누구요? 유대인.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니까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위한 구원 경륜, 이방인을 위한 구원 경륜이 따로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할례자와 또 무할례자. 그런 거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 그러나 뭐예요? 오늘날 심각한 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대주의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유대인을 위한 구원 경륜 따로 이방인을 위한 구원 경륜 따로 없는데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주의 교회를 세대주의는 분리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런 2가지 구원 경륜을 말하지 않는다. 2가지로 말하지 않는다. 이거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상황적 관점에서 의미와 통일성의 세 관점, 관계존재 사명에서 상황적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흰내니 신앙을 말하기 전에 이신칭의, 제가 여기 이신칭의에 관해서도 제가 다음에 따로 시간을 만들어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 신칭의를 말하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것은 우리의 존재적 관점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삶을 살아가는 상황적 관점, 사명적 관점에서는 뭐냐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이 신칭의가 왜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이 신칭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칭의라는 것부터 중요하죠. 칭의라는 것,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어렵다고 여겨 주시는 것, 이것을 법정적 선언이라 그래요. 재판장이 이렇게 어렵다고 선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우리를 어렵다 하십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뭘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을 믿는 거죠. 믿는 내용이 분명히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인격적이고 또 하나님이신,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대속을 믿는 거죠. 그럼으로써 믿음을 수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를 전가시켜 주십니다. 이것은 법정적으로 말하는 거고, 요한복음 3장에 가면 뭐예요?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위로부터 나야 된다, 이걸 말하잖아요. 그것은 이신칭의가,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런 이신칭의를 말할 때도 뭐예요?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 면으로 말할 때 이신칭의가 법정적 선언을, 우리 존재의 변화에 대한 법정적 선언을 말하는 거고,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말할 때 뭐예요?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위로부터 나야 된다, 우리 존재의 변화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수양함으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새로운 존재가 된 거죠. 그걸 고린도 5장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미와 통일성의 세 관점에서, 관계존재의 사명, 이 세 관점에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신칭의는 뭘 말한다고요? 존재의 변화. 왜 십자가 설교해야 되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성경을 공부할 때, 설교를 할 때, 내 삶에서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뭘 말한다고요? 우리 존재의 변화를 말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존재의 변화를 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론은 존재론이다. 구원론이 삶을 지배한다. 존재론이 삶을 지배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명확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사람들이 뭘 한다고요? 인문학 영성으로, 신비주의로, 초월로 계속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왜, 십자가 설교를 왜 해야 되고 왜 십자가를 선포해야 하느냐,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이라 하면서도 근본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또 근본을 놓치고 있는 그런 것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신칭의가 강력한가? 왜 이신칭의가 강력한가? 우리 존재의 변화된 것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 존재가 변화된 것. 세상은 이런 걸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존재의 변화에 대한 그런 실제적인 해결책을 말하지 않고, 그럼 세상은 뭘 말하겠어요? 정치, 곧장 정치로 가는 거죠. 부조리 해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의미와 통일성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이신칭의가 너무나 강력하다 이거예요. 이신칭의가.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신칭의,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 십자가 설교, 이런 모든 내용들이 궁극적으로 뭘 말하는가? 우리 존재의 변화, 의미와 통일성, 이런 것들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변화된 것을 무엇으로 압니까? 우리 존재가 변화된 것.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것. 내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복음을 듣게 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여 아멘으로 순종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것이 우리 존재가 변화된 거다라는 거야.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럼 세상은 뭘 말하겠습니까? 이 세상은 자기 존재의 변화를 뭘로 말하겠습니까? 욕심을 버려야 된다. 돌을 닦아야 된다. 수양해야 된다. 수양으로 안다. 내가 이렇게 수양되어 가는 걸 보면서 이렇게 알아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아무도 뭐예요? 욕심을 못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욕심을 버리고 싶어도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욕심을 버리고 싶은 그 욕심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돌을 닦아도 아무리 수양을 해도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안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노력해도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적절하게 세상을 즐기면서 세상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달리 열심히 자기 수양을 하고 살아갔는데 한꺼번에 팍 무너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탈하고 분열이 일어나요. 그러니 니체처럼 뭐예요? 영원 회귀를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운명 속에 자기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주체를 부러지져도 주체가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운명에 자기 존재를 던져버리면서 이렇게 아무리 긍정적인 허무 이런 걸 말해도 그게 결국 뭘 말해주느냐 그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아무리 주체 부러지져도 주체 안 되고 주체가 될 수도 없더라. 그렇게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 신앙은 뭐겠습니까? 인간은 주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창조주, 그러면 뭐냐? 창조주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존재한다.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언약 관계로 존재하는 거예요. 관계가 존재를 지배한다. 존재가 삶을 지배한다. 구원론이 삶을 지배한다. 구원론은 존재론이다. 존재가 삶을 지배한다. 관계가 존재를 지배한다. 규범이 존재를 지배한다. 이게 어미와 통일성의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 내용으로 말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언약 안에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명예다 이거예요. 이것이 시편 1편의 복이고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이다. 이 언약 안에 살아가는 것을 복이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게 뭐냐?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뭘 하라고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라 하잖아요. 이것이 이신칭의의 중요한 면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 안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데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시고 언약 안에 살게 하신다. 자, 그럼 이제 그런 이신칭의로 언약 안에 살게 된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브라함으로 말하자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로 여김을 받은 이 이신칭의를 받은 자.
그리고 언약 안에 사는 자, 그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는 것이 힌내니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중요한 거 뭐였어요? 이신칭의였잖아요. 그거 뭐라고요? 존재적 관점에서 우리 존재의 변화를 말하는 이신칭의. 그럼 힌내니는 뭐겠어요? 사명적 관점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낼래? 라고 했을 때 힌내니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힌내니는 한글로 하면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영어로 하면은 Here I am 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여기 주 되심을 선언할 때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힌내니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말씀하실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옛 언약에서는 그걸 어떻게 나타냈어요? 이 성막 성전에서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 방식으로 그렇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뭐예요? 섭리해 가신다.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섭리해 가신다. 인도해 가신다.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이 언약의 상속자 곧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를 말해준다 이거예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언약을 맺은 이 언약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역시 뭐라 하느냐? 힌내니 내가 여기 있다.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 되심을 선언할 때 힌내니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역시 뭐라고요? 힌내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이 힌내니 신앙이다 라는 거예요. 똑같이 말한다고 해서 같은 동급으로 소위 말해서 그런 관점이 아니라 언약 신앙의 주 되심 여호와가 주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다 라는 그 주님의 주님 되심을 높이고 그 앞에 힌내니 라고 고백한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아브라함 그러면 이신칭의에 대해서는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힌내니 신앙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어서 아브라함뿐만이 아니고 구약에서 신약에서 어떻게 힌내니 신앙이 이어져 내려오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배워갈 건데 너무 유익하고 소중하고 좋습니다. 힌내니는 뭐라고요? 언약의 주께서 부르실 때 제가 주가 그랬는데 주께서 부르실 때 언약의 수혜자 우리 언약을 우리는 받았으니까 여호와는 언약의 시혜자고 우리는 수혜자니까 언약의 수혜자가 언약의 주께 순종하기 위해서 언약의 주를 높이며 언약적 응답을 하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창조하고 구원하시고 언약하신 주님께 항복하며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이방의 종교처럼 저 우상에게 내가 열심을 부려서 하나님을 조작하거나 이런 부리는 것이 하나님을 부려먹는 뭘 위해서요? 인간의 욕심, 이상 이걸 이루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명시적으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계명을 벗어난 어떤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십계명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여호와는 주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다라고 높여드린다. 그게 바로 힌내니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살펴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힌내니 신앙이 어떻게 나오는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이삭 번제 사건에서 두 번이나 힌내니 신앙을 고백했어요. 이 창세기 22장.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였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 하면 그 기르케고르의 철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제 유튜브 영상에도 기르케고르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기르케고르 나오는데 제목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여기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위에 이신칭이 그러니까 이렇게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 왜 이신칭이가 필요하다고요? 우리의 존재의 변화에 관해서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관해서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존재적 관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존재적 관점이 올바르게 정립이 되어야 나라는 존재가 흔들리지 않고 이 험난한 지금 나는 이 고생하고 이 힘든 가운데서도 싸워갈 수 있는 진정한 힘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기 힌내니 신앙이 나오는데 그런 존재적 변화, 그 다음 뭐예요? 사명적 관점에서 힌내니 신앙을 고백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바이오멜 힌내니 그가 말했다. 뭐라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힌내니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 번제는 뭐예요? 제물을 온전히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을 번제물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희생제물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듯이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헌신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런 머뭇거림 없이 모리아 산으로 갈 때 그 아들 이삭이 질문했어요. 여기 힌내니 말씀드렸고 여기 이제 제가 여기서 더 나아가기 전에 먼저 생각할 게 뭐냐. 그러니까 이 창세기 22장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1장 후반부부터 11장 후반부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그렇게 또 연단하시고 그렇게 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에 전적으로 신뢰해야만 아브라함이 존재하고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렇게 연단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바이오멜 힌내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르케고르처럼 단독자로 나서서 주체적 정열로 몰아붙여서 도약하는 게 아니고, 도약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의 산 언약과 도약 책을 참고하시면 되고, 그렇게 도약한 아브라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뭐라고 질문했다고요? 22장 7절에서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왜 이삭이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번제 드리러 가니까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딨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여기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 준비하시리라의 이 말씀은 여기 우리가 나와 있지만은 여기 나와 있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말하듯이 히브리어 라아에서 온 말이에요. 이건 단순히 그냥 본다는 뜻만이 아니라 깊이 생각한다, 준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보시고 준비하신다
라는 거예요. 임기응변으로 또 하나님이 뭐 실수했어. 아주 이런 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임기응변으로 아차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 면밀하심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보시고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리아 산으로 했잖아요. 모리아가 뭐냐? 하나님의 시야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인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힌내니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인드로 순종하는 거. 그 순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힌내니라고 고백하고 응답하는 거죠. 그래서 힌내니는 뭐냐? 언약 신앙의 고백이다 이거예요. 어떤 시련과 핍박에서도 이 힌내니 신앙을 지켜가는 것을 뭐냐? 믿음이라 그래요.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죠?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의 그 존재적 관점, 이 존재의 변화를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그건 무슨 믿음이냐? 사명적 관점에서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명적 관점이라는 게 뭐라고요? 어떤 시련과 핍박이 일어나도 뭐예요? 이 힌내니 신앙을 지켜가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이 힌내니 신앙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앙을 배워가는 거 이런 면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사실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 언약 신앙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게 잘 안 됐던 게 뭐냐 하면은 그 언약 신앙적인 우리의 모습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우리의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와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약했던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봤듯이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말하는 이 언약 신앙이라는 거 그런 것들이 어떤 내용으로 말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믿음 이렇게 했을 때도 믿음이 그게 어떤 내용으로서의 믿음인가 이런 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럼 언제 또 힌내니라고 말했느냐? 이삭을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에 또 힌내니라고 말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뭐 계속 살펴보면 22장 1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이 한마디로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그냥 이게 뭘 괜히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서가 아니라 힌내니라고 그렇게 대답했다고요. 딱 내려치는 그 순간에 뭐라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요? 힌내니라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지금 뭘 하는 순간이라고요?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순간이잖아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 번제를 짐승을 이렇게 희생 제물을 가져와서 번제로 바칠 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짐승을 쪼개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 이 번제로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뭐라 한다고요? 짐승을 칼로 두 조각으로 나누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내리치는 거 그건 뭐예요? 언약을 재확인하는 것이고 또 번제물로 드리는 건 뭐예요? 온전히 자신을 헌신하겠다는 거죠. 번제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삭이 아니라 수양을 준비하셨죠. 22장 14절. 여기 이 이삭 번제 사건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실히 인정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 이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앞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여기 말했듯이 여기 모리아에도 나오듯이 여기 앞에도 마찬가지고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지금 이 창세기 22장을 탁 지배하고 있는 거죠. 문자적으로 뭐예요? 여호와께서 보이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에서도 이레는 뭐예요? 뭐 엿새 닷새 이레 닷새 엿새 이레 이 말이 아니고 이건 한글이고 히브리어로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말할 때 모세는 뭐예요? 아브라함 샴마 이렇게 안 했어요. 샴마 사무엘 쉐무엘 아브라함의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을 높이는 거. 그러니까 이 사건이 아브라함의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었다. 왜 모세가 아브라함 샤마 이렇게 안 했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의, 아브라함의 이런 걸 드러내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주 되심을 나타내는 사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다고 해서 그의 믿음을 나타났다고 해서 아브라함은 봐라 이렇게 아브라함 얼마나 대단하냐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뭘 말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주 되심을 나타낸 사건이다 이거예요. 그 주 되심이 나중에 뭘로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주 되심을 무엇으로 나타냈느냐? 힌내니 신앙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주 되심에 합당한 반응이 뭐라고요? 힌내니 신앙이다 이거예요. 그럼 힌내니 신앙은 무엇을 내용으로 하는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라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라는 거예요. 저 가나안의 우상처럼 뭐라고요? 종교적 열심을 바쳐서 자기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도약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신앙,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그런 도약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백성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뭐 한다고요? 힌내니 라고 기쁘게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힌내니 신앙, 이거를 모세가 강력하게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뭐라고요? 시작은 이 힌내니 신앙에 있어서 시작은 뭐예요? 먼저는 존재의 변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 이신칭이 이게 우리 존재의 변화를 말한다. 우리 존재에 말하는 법정적 선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힌내니라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언약신앙에 대한 반응이다. 순종의 고백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게 있는 거죠. 그게 뭐겠습니까? 뭐가 더 한 가지 더냐? 우리가 이렇게 야고보서 뿐만이 아니라 특히 야고보서를 말하면서 우리는 믿음이냐 행위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믿음과 행위가 분리될 수 없다 막 이런 말 하는데 그럼 왜 분리되면 안 돼?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 딱 이렇게 나누어서 말하는 거, 이분법적으로 말하는 거, 이건 기독교 신앙이 뭔지 모르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왜 믿음을 말하는데 행위를 말할까요? 믿음은 뭐라 했습니까? 존재의 변화, 존재적 관점을 말하고 행위는 뭐예요? 삶의 변화, 사명적 관점을 말해요. 사명적 관점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언약의 현재화를 말해요. 성경은 뭐랍니까? 믿음이냐 행위냐로 말하지 않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여기 믿음이냐 행위냐로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따로 믿음 따로 행위 따로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믿음을 주시고 자기 백성과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 따로 언약 따로가 아니라 구원해서 언약을 맺어서 언약 안에 살게 하신 거예요. 그 언약은 뭐예요? 여호와가 주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다. 이걸 고백하면서 그 언약의 주께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고. 이게 여호와 신앙이에요. 언약 신앙이라고요. 우리는 배울 때부터 이렇게 배워야 돼요. 신앙을 그렇게 배워야 된다고요.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언약의 율법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내가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언약 신앙이라는 것이 뭔가 이걸 똑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구원하여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미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것이 뭐예요? 언약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불순종은 뭘까요? 언약을 깨는 반역이에요. 불순종이 왜 들어오겠습니까? 저 우상에게로 가는 거는 자기 열심을 부려서 막 자기 욕심, 자기 이상 이걸 이루려고 하고 하는 거니까 자기 열심을 부려서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우상의 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아 보이니까 이 언약을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니체의 뭐라고요? 주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사람이 그렇게 인간이 약하고 죄악성이 있는 거죠. 그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둘로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갔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이 둘로 쪼개진 것처럼 내가 죽임을 당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규범을 지키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 순종의 고백이 뭡니까? 힘내니 신앙이다. 먼저는 뭐합니까? 먼저는 믿음을 주시고 존재적 관점. 그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사명적 관점. 구원을 받고 언약을 맺은 자가 언약의 주가 부르실 때 힘내니 라고 응답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 신앙으로 살아가는 실체다 이거예요. 그 힘내니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 앞에 있습니다. 힘내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 앞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언약의 주님이시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한 게 뭐라고요? 힘내니 라고 말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전적인 복종이 가능하냐? 구원과 언약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 나라는 인간, 이 죄인이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관계가 존재를 지배하고 존재가 삶을 지배한다. 반드시 십자가 설교해야 된다. 이걸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 앞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언약의 주님이시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겠습니다. 이거 모든 것을 힘내니 이 한마디로 딱 담아내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언약 신앙의 반응, 힘내니 신앙해서 아브라함과 힘내니 신앙 첫 번째 시간으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이 힘내니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의미와 통일성을 주고 부유하게 하는가 이걸 알아가시면 좋습니다. 먼저는 뭐라고요? 존재의 변화. 그 다음은 또 뭐라고요? 사명적 관점에서의 믿음, 힘내니 신앙으로 고백하고 말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이 힘내니 신앙,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고 먼저는 존재의 변화. 그 다음 뭐라고요?
힘내니 신앙으로 응답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다. 이 놀라운 믿음의 세계, 오늘부터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항상 하나님 앞에 힘내니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의미와 통일성을 충만하게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 앞에 더 부요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